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집부리거나 엉뚱한 데 꽂혀서 삽질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삽질하고 살았던 내용을 불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백유경입니다. 백유경을 읽다 보면 아, 인간 사는 거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의 내용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금만을 먹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싱거워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구나.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하게도 쓸데없이 소금만 먹었습니다. 결국 소금만 먹고는 입맛을 잃고 도리어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분의 가치를 전체의 가치로 착각하고 본질을 잊은 채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소젖을 모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하여 소젖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두면 양이 너무 많아져 둘 곳도 없고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소젖을 어미소의 뱃속에 모아두었다가 잔칫날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어미소와 송아지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했으나 그 소의 젖은 이미 바싹 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손님들은 그를 보고 성을 내거나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현재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머리를 맞고도 피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머리카락이 없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배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을 치니 머리 곳곳에 상처가 나고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잠자코 참기만 할 뿐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피에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맞기만 하여 머리를 다치게 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만하고 힘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인 줄 알고 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내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낸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리석은데 어째서 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만일 어리석지 않다면 왜 남에게 얻어맞으며 머리에 상처까지 입으면서도 피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 전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믿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용모가 단정하여 그는 아내를 마음으로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정직하지 못하여 다른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정부에게로 가려고 마음먹고 한노파를 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슬피 울며 아내의 뼈라고 믿는 것을 밤낮으로 품고 다녔습니다. 얼마 뒤 진짜 아내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벌써 죽었다. 너는 누구인데 내 아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 아내는 두세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진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목이 마른데도 강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매우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큰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에 도착했으나 그저 바라만 보고 물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갈증으로 괴로워하며 물을 찾더니 지금은 강에 와서도 왜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까? 어리석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물을 다 마실 수 있다면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그가 크게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완벽주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시작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7 아들 중 하나가 죽자 시신을 집에 둔 채 자신은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만일 꼭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아들 하나를 더 죽여서 양쪽으로 메고 가는 것이 더 운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하나를 다시 죽여 2 시신을 메고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필요할 때만 남을 형이라 부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고 그를 자기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물이 필요할 때마다 형이라고 부르며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고 나자 그는 더 이상 자기 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를 형이라고 불렀을 뿐 사실은 내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을 때에는 형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웃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혜나 가르침을 이용하면서도 정작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실천은 외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왕의 옷을 훔쳐 입을 줄 몰랐던 산도둑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어떤 산도둑이 왕의 창고에서 옷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왕이 옷의 출처를 묻자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하자 그는 입는 법을 몰라 손에 낄 것을 다리에 끼고 허리에 맬 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입을 줄 모르는 것을 보니 그 옷은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깊은 이해 없이 남의 지식이나 지혜를 흉내만 내면 결국 자신의 무지만 드러내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를 칭찬하다 망신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인자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덕행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덕행이 있는지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음욕을 끊어 더러움에 물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만일 음욕을 끊었다면 어떻게 당신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심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한 칭찬은 오히려 비난이 될 수 있으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3층 누각을 맨 위층부터 지으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미련한 부자가 다른 집의 화려한 3층 누각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목수를 불러 자신을 위해 그런 누각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목수가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자 부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래 2층은 필요 없다. 우선 나를 위에 맨 위층부터 지어라. 목수가 아래층 없이는 위층을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맨 위층만 먼저 지어달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초와 과정을 무시하고 화려한 결과물만 탐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아들을 죽인 바라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바라문이 자신의 점술 능력을 뽐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이래 뒤에 죽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제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래가 지나자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여 자신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이가 죽자 그가 위대한 지혜를 가졌다고 믿고 공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해로운 일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경고하는 교훈을 줍니다. 끓는 꿀물을 부채질로 식히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꿀물을 다리다가 찾아온 부자에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끓고 있는 꿀물을 빨리 식히기 위해 찬물을 조금 붓고는 손 밑에 불은 끄지 않은 채 위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밑에 불을 끄지 않고 부채질만 한다고 어떻게 꿀물이 식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어리석다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자 화를 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에 대해 칭찬하며 다만 성을 잘 내고 이를 경솔하게 하는 두 가지 허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문 밖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왜 때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성을 잘 내고 경솔하다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성내고 경솔한 행동을 바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숨기려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므로써 오히려 그 단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길 안내자를 죽여 제사를 지낸 장사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장사꾼들이 바다로 가기 위해 길 안내자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들판을 지나다 하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당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서로 친구라며 길 안내자를 죽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를 마친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모두 지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길잡이나 근본을 없애버리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멸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딸이 약 때문에 갑자기 자랐다고 믿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딸이 태어나자 의사에게 약을 써서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구해야 한다며 12년 동안 공주를 보지 말라고 한 뒤 떠났습니다. 12년 뒤 의사가 돌아와 약을 먹인 척하고 12살이 된 공주를 왕에게 보이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의사이다. 내 딸에게 약을 써서 갑자기 자라게 하였구나. 사람들은 딸이 나이를 먹어 자란 것을 모르고 약의 힘이라 믿는 왕의 무지함을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과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를 특별한 비법이나 요행의 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탕수수에 사탕수수 즙을 부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더 달콤한 사탕수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탕수수 즙을 짜서 그 나무에 다시 부어주면 틀림없이 맛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는 곧 사탕수수 즙을 짜서 나무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씨앗만 못 쓰게 되고 가지고 있던 사탕수수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된 수단을 기반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돈 반 전을 갚으려다 내 전을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 전을 빌리고 오랫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러 길을 떠났는데 뱃삭스로 두 전을 내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두전을 내고 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반전이 빚 때문에 내 전을 손해보고 시간과 기운만 낭비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소한 이익이나 작은 일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 소탐대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낙타를 다락으로 옮겨 칼을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왕에게 죽은 낙타를 바다 가죽을 벗기려 했습니다. 칼이 무뎌 다락에 있는 숫돌에 갈아야 했는데 오르내리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무거운 낙타를 다락으로 매달아 올린 후 숫돌 옆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을 편하게 하려다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주객이 전도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다에 빠뜨린 바루를 강에서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바루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지금 물 위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와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뒤 다른 나라에 도착한 그는 어떤 강물을 보고는 그곳에 뛰어들어 바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루를 잃었을 때 물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때 그 물과 이 물이 다르지 않으니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보고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황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이나 엉뚱한 해결책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살을 베어내고 다른 살로 갚아준 왕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자신을 비난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엉뚱한 신하의 등에서 살 100냥어치를 베어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 왕은 다른 살 1000냥어치를 그의 등에 분여주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고통스러워하자 왕이 물었습니다. 10배를 주었는데 왜 괴로워하는가?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다른 사람의 살 1000냥을 준다 한들 자기 살을 잃은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잘못을 저지른 뒤 물질적인 보상으로 덮으려 해도 이미 입힌 상처와 고통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지금 있는 아들을 죽이려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부인이 아들을 더 낳고 싶어 노파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파는 지금 있는 아들을 죽여 그 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더 많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믿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음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어찌 지금 있는 아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바다에 들어가 침향을 건져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 침향나무를 건져냈는데 여러 해가 지나자 한 수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싣고 시장에 나가 팔려고 하였으나 워낙 귀한 것이라 좀처럼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팔지 못하여 마음이 피로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숯을 팔아 금방 값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태워 숯으로 만들면 빨리 팔 수 있겠구나. 그는 곧 침향을 태워 숯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그 값은 반 수레에 숯값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렵고 높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쉽고 낮은 목표로 바꾸면 결국 더 큰 가치를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도둑이 비단을 훔쳐 낡은 옷을 싼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 값비싼 비단을 훔쳐와서는 그 비단으로 낡고해진 모직물과 잡다한 물건들을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도 그것을 탐욕과 같은 천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결국 자신의 귀한 가치마저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볶은 참깨를 심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날 참깨를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볶아 먹었더니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는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볶은 깨를 심으면 나중에 더 맛있는 깨가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깨를 볶아서 밭에 심었지만 볶은 씨앗에서는 영원히 싹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의 편안함과 쉬운 길을 택하면 나중에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해도 이미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물과 불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불과 찬물이 모두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을 담은 세숫대야를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뒤 불을 쓰려고 보니 불은 전부 꺼져 있었고 찬물을 쓰려고 보니 물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불과 찬물 두 가지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가하여 돌을 닦으면서도 새 속의 쾌락을 그리워하면 결국 돌을 닦는 공덕과 계율을 모두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눈 실룩거림을 본받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려고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가서 왕이 눈을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왜 눈을 실룩거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왕께서 눈을 실룩거리시는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그를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깊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소한 흠이나 방편만을 흉내내고 비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채찍 맞은 상처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매를 맞고 그 상처를 빨리 고치려고 말똥을 발랐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을 배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자기 등을 채찍으로 치라고 한 뒤 그 상처에 말똥을 바르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그 본질과 목적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 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부인을 위해 코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의 부인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코가 못생겼습니다. 그는 밖에 나갔다가 코가 예쁜 다른 여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코를 베어다가 내 아내에게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곧 다른 여인의 코를 베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코를 베어내고 그 코를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는 붙지 않았고 결국 아내의 코만 없어지고 큰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명성과 덕을 보고 자신 또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면 결국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품행마저 해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거친 베옷을 불사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 거친 베옷 한 벌을 얻어 입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거친 베옷을 벗어 이불 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더 좋은 옷을 얻게 될 것이오.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옷을 벗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옷이 다 타버린 뒤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악한 가르침에 속아 현재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버리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 믿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양을 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이 많아 재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사한 한 사람이 나타나 예쁜 여자를 아내로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많은 양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거짓말하여 또 재물을 챙겼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치기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말만 듣고 재물을 모두 잃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욕망에 속아 자신이 쌓아온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며
고통받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옹기장이를 사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잔치에 쓸 그릇을 위해 옹기장이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는 옹기장이 집에 갔다가 나귀가 옹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순식간에 다 깨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그릇을 잠깐 사이에 깨버리다니 이 나귀가 옹기장이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그는 나귀를 사서 스승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승은 꾸짖었습니다. 이 나귀는 부수는 데는 뛰어나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릇 하나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만드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부수는 것은 쉽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파괴적인 능력만 보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장사꾼이 금을 훔친 이야기입니다. 옛날 두 장사꾼이 있었는데 한 명은 금을 팔고 다른 한 명은 솜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이 진짜인지 시험하려고 불에 넣자 솜장수가 그 뜨거운 금을 훔쳐 솜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금 때문에 솜이 모두 타버려 훔친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금과 솜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좋은 가르침을 훔쳐와 자신의 것과 섞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그 가르침의 힘에 의하여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나무를 베어 열매를 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높은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자 그는 아예 나무를 베어 쓰러뜨려 열매를 얻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열매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귀한 나무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 근본이 되는 원칙이나 기반을 파괴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만난 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멀리 떨어진 마을에 좋은 물을 매일 가져오게 하자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촌주가 왕에게 부탁하여 거리가 줄었다고 거짓말하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더 이상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제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왕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더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방편을 베풀어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비유합니다. 보물상자의 거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피해 도망가다 보물이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자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나는 빈 상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성내지 마시오. 이 이야기는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헛된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여 진정한 공덕의 보물 상자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5가지 신통을 얻은 신선에 눈을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땅 속에 보물을 볼 수 있는 신선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자기 나라에만 머물게 하고 싶어 신하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신하는 신선의 2눈을 뽑아 왕에게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꾸짖었습니다. 내가 그를 원한 것은 보물을 볼 수 있는 그의 눈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의 눈을 뽑았으니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훌륭한 수행자의 능력을 탐내면서도 그 능력이 나오는 근본을 파괴하여 결국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소떼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250마리의 소를 기르다가 호랑이에게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수가 아니니 이 소들을 다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소들을 전부 낭떠러지로 밀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계율 중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모든 계율을 다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나무 홈통에 물을 마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목이 말라
나무 홈통에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신 그는 나무 홈통을 향해 나는 다 마셨으니 이제 그만 흘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흐르자 그는 화를 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면 될 것을 왜 물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가? 이 이야기는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감각을 단속해야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남이 집을 바르는 것을 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집벽이 벼와 보리를 섞은 진흙으로 매끄럽게 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벼만 섞으면 더 하얗고 좋아지겠다고 생각하여 벼만 진흙에 섞어 발랐지만 벽은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인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커녕 현재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대머리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대머리가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의사를 찾아가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또한 대머리였습니다. 의사는 모자를 벗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병으로 고민하는 중이오. 내가 만일 고칠 수 있었다면 먼저 내 병부터 고쳤을 것이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구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비사사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두 귀신이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상자, 모든 적을 물리치는 지팡이, 하늘을 날게 하는 신발을 두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속이고는 귀신들이 멀리 떨어진 틈을 타 세 가지 보물을 모두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시, 선정, 계율이라는 보물을 두고 외도나 악마들이 번뇌 속에서 헛되이 다투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보물은 오직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장사꾼의 낙타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다니다가 도중에 낙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낙타 등에는 여러 가지 보물과 곱고 부드러운 모직물,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낙타가 죽자 가죽만 벗겨가지고 장사꾼은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낙타 가죽을 잘 보살펴 젖거나 썩게 하지 말아라. 그 뒤에 비가 내렸습니다. 두 제자는 어리석게도 좋은 모직물로 낙타 가죽을 덮었고 그 때문에 모직물은 모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가죽과 모직물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귀한 모직물로 가죽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과 같은 사소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불살생 계율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큰 돌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돌 하나를 갉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공을 들여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조그만 장난감 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들인 공은 매우 많은데 얻은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문을 닦는 큰 노력을 단지 사소한 명예나 시비를 가리는 데 쓰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떡 반 개를 먹으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7장이 부침개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6장 반을 먹었을 때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그는 화가 나 후회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부른 것은 이 반장이 부침개 때문이다. 앞에 먹은 6장은 괜히 먹었다. 만약 이 반장만으로 배가 부를 줄 알았더라면 이것부터 먼저 먹을 것을. 이 이야기는 앞에 쌓아온 과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마지막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마지막 순간에 공로만 인정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비가 문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노비에게 분부했습니다. 너는 문을 잘 단속하고 나귀와 밧줄을 잘 살피도록 하라. 주인이 떠난 뒤 이웃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자 노비는 그것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짝을 떼어 밧줄로 묶어 나귀 등에 싣고 이웃집으로 가서 풍악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 집안의 재물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묻자 노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게 문과 나귀와 밧줄만 부탁하셨으니 그 밖의 것은 제 알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가르침의 핵심 마음의 재물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부분 감각의 문에만 얽매여 결국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야크를 훔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남의 야크를 훔쳐다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야크를 잃은 주인이 그 흔적을 따라 마을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마을에 사는가? 우리에게는 마을이 없습니다. 당신들 마을 복판에 못이 있고 그 못가에서 야크를 나누어 먹지 않았는가? 못이 없습니다. 못 옆에 나무가 있지 않은가? 나무가 없습니다. 야크를 훔칠 때는 한낮이 아니었는가? 한낮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을이나 나무는 없을 수 있어도 어떻게 천하의 시간이나 동쪽에 없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들이 야크를 훔쳐먹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자 그들은 사실대로 먹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앙새 울음을 흉내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명절에 부인들이 우발락꽃으로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꽃을 구해오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 원앙새 소리를 잘 흉내냈기에 왕의 연못에 몰래 들어가 원앙새 소리를 내며 꽃을 훔쳤습니다. 그때 못지기가 누구냐 하고 묻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원앙새입니다라고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야 그는 다시 원앙새 소리를 냈지만 못지기는 진작 소리를 낼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선한 일을 하려 해도 이미 늦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우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우가 나무 밑에 있다가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등을 맞았습니다. 여우는 겁을 먹고 그곳을 떠나 달아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멀리서 보니 바람에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마치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 나무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꾸지람의 스승을 떠났다가 밖에서 더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어린아이가 서로 다투어 털을 분별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두 어린아이가 강에서 놀다가 털 한 줌을 주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것은 신선의 수염이다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이것은 큰 곰의 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사는 신선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선은 쌀과 깨를 씹어 손바닥에 뱉어놓고는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은 공작의 똥과 비슷하다라고 엉뚱한 대답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질문의 핵심에는 답하지 않고 실없는 말로 본질을 흐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의사가 꼽추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꼽추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아래 위에 판자를 대고 힘껏 눌렀습니다. 그러자 꼽추등은 펴졌지만 그 힘에 눌려 두 눈알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쓰다가 그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5사람이 계집종을 사서 함께 부린 이야기입니다. 5사람이 계집종 하나를 함께 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종에게 자기 옷을 빨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와서 자기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종이 먼저 온 사람의 옷을 빨겠다고 하자 나중에 온 사람은 화를 내며 나도 똑같이 돈을 내고 너를 샀는데 왜 저 사람 것만 먼저 빠느냐 라며 매를 10대 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5사람이 모두 각자 10대씩 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몸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비유합니다. 악사가 음악을 연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악사가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자 왕은 돈 1000냥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악사가 돈을 달라고 하자 왕은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음악을 연주하여 내 귀를 즐겁게 하였듯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말도 내 귀를 즐겁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즐거움이란 실체가 없어 헛된 소리와 같으며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줍니다. 스승이 아픈 다리를 두 제자에게 맡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승이 다리가 아파 두 제자에게 한쪽 다리씩 맡기며 안마를 하게 했습니다. 평소 서로 미워하던 두 제자 중 한 명이 외출한 사이에 다른 제자가 그가 맡은 다리를 돌로 때려 부러뜨렸습니다. 외출했던 제자가 돌아와 이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가 맡은 다리마저 때려 부러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비방하다가 결국 위대한 가르침 전체를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뱀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앞서가려고 다툰 이야기입니다. 한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내가 앞에서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언제나처럼 앞에서 가자 꼬리가 나무를 강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앞에서 가게 되었으나 길을 몰라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험 없는 젊은이가 경험 많은 연장자를 무시하고 앞장서려 하다가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왕의 수염 깎기를 원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목숨을 구해준 신하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높은 벼슬이나 재물 대신 왕의 수염을 깎게 해달라는 천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상을 받을 기회를 버린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큰 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작은 계율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레가 험한 길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수레꾼은 없는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두 사람이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하자 수레꾼은 줄 물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고 웃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계속 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없다는 말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장자의 입을 밟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큰 부자가 가래침을 뱉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 발로 밟아 문질러 없앴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매번 기회를 놓치자 생각했습니다. 침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뱉으려 할 때 내가 먼저 밟아야겠다. 그때 부자가 막 가래침을 뱉으려 하자 그는 다리를 들어 부자의 입을 밟아 입술을 터뜨리고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는데 때를 모르고 억지로 애쓰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아들이 재산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잘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했습니다. 형제가 재산을 나누다 불공평하다고 다투자 어떤 어리석은 노인이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는 옷은 반으로 찢고 그릇이나 항아리는 깨뜨리고 돈마저 부수어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쓸모없게 되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에 하나의 잣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옹기장이 집에서 그가 병 만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증이 나 그곳을 떠나 큰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보물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해가 지도록 병 만드는 구경만 하다가
결국 잔치도 놓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사소한 일에만 정신이 팔려 인생에 더 중요하고 큰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물속의 금 그림자를 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연못 속에서 금 그림자를 보고 진짜 금인 줄 알고 물에 뛰어들어 흙탕물을 일으키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와서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금은 나무 위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 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현상 그림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 나무 위 금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범천의 제자가 물건을 만든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범천왕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한 제자가 자신 또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머리는 너무 크고 목은 가는 등 균형이 맞지 않는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만물은 어떤 절대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지한 자만심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병자가 꿩고기를 먹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병자에게 의사가 꿩고기를 꾸준히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꿩 한 마리를 사서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왜 더 먹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꿩고기를 먹으라고 하셔서 한 마리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 마리만 먹고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라냐고 꾸짖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을 한번 실천하는 것에 그치고 꾸준히 이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악사가 나찰 분장을 하여 서로 놀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악사 무리가 산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추위를 타던 한 악사가 연극용 나찰악귀 옷을 입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다른 악사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나찰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덩따라 도망쳤습니다. 나찰 옷을 입은 사람도 영문을 모르고 그들을 따라 뛰자 앞서가던 사람들은 나찰이 쫓아오는 줄 알고 더욱 겁을 먹고 도망치다 모두 다치고 지쳤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들은 그것이 동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체를 제대로 보지 않고 겉모습이나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고통을 주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오래된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대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더 담대하다고 자처하는 다른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람은 그를 귀신으로 착각하고 문을 막았고 나중에 온 사람 역시 안에 있는 사람을 귀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은 밤새 다투다가 날이 밝아서야 서로 사람인 것을 알고 멋쩍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체가 없는 것을 두고 각자 자신의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500환희원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이려고 독을 넣은 환약을 만들어주면서 먼 길 갈 때 배고프면 먹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은 숲에서 잠을 자다 도둑떼를 만났는데 그 도둑들이 나무 밑에 있던 환약을 나누어 먹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도둑들이 남긴 말과 보물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갔다가 도둑들을 직접 물리친 용감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사나운 사자를 마주쳤을 때 그는 겁을 먹고 나무 위로 도망가다 칼을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그 칼이 사자의 목에 꽂혀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나쁜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뜻밖의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는 얼마나 더 큰 복을 가져오겠냐는 교훈을 줍니다.
입으로 배 타는 법을 외우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큰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장자의 아들은 바다에서 배를 다루는 방법을 글로는 잘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이 병으로 갑자기 죽었고 장자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물살이 거센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책에서 본 대로 외쳤습니다. 배를 이렇게 잡아야 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지도 못하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론만 외우고 그 실제 뜻이나 이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부가 떡을 먹으면서 서로 약속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부부가 떡 3개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각자 1개씩 먹고 하나가 남자 서로 약속했습니다. 만일 먼저 말을 하면 이 남은 떡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떡 하나를 먹기 위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도둑이 들어와 재물을 모두 훔쳐갔지만 부부는 약속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남편 앞에서 아내를 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찌 떡 1개 때문에 도둑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가? 그 말을 듣자 남편은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 이 여편네야. 내가 먼저 말을 했으니 이제 이 떡은 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큰 위험 앞에서도 침묵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서로 해치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여 늘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내 힘으로는 보복할 방법이 없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비타라 주문으로 그를 해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만일 그를 해치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비록 내가 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 말겠소. 이 이야기는 남을 해치려는 증오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하며 더 큰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 조상을 본받아 음식을 빨리 먹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남편이 급하게 먹자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여기는 도둑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천천히 드시지 못합니까? 남편은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다가 아내가 계속 묻자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항상 음식을 빨리 먹는 법도가 있어. 나도 지금 그것을 본받아 빨리 먹는 것이라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관습이나 습관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예전부터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암바라 열매를 맛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장자가 하인에게 돈을 주며 달고 맛있는 암바라 열매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이 과수원에 가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과일은 모두 맛있으니 하나만 맛보면 전부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하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맛본 뒤에야 사겠소. 그는 모든 과일을 하나씩 맛보았고 결국 맛만 본 껍데기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자는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여 전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알 수 있는데도 굳이 모든 것을 직접 겪어봐야 믿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아내 때문에 두 눈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쪽을 가까이 하면 다른 한쪽이 화를 내므로 늘 두 아내 사이에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 비가 내려 집이 새는 바람에 물과 흙이 그의 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쪽으로 피하면 다른 아내가 화를 낼까 두려워 꼼짝도 하지 않다가 결국 두 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쌀을 머금었다가 입을 째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처가에 갔다가 쌀 찢는 것을 보고 쌀을 한 움큼 훔쳐 입에 넣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와서 말을 걸었지만 그는 입안에 쌀이 가득하여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뱉어내자니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입에 종기가 난 줄 알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병이 위중하다며 칼로 입을 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사가 칼로 입을 째자 거기서 쌀이 쏟아져 나와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숨기려 하다가 결국 더 큰 화를 입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검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으나 적이 두려워 싸우지 않고 죽은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의 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남의 흰말 꼬리를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람들이 말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내 말은 죽어서 꼬리만 가져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내 말은 본래 검은 말이었는데 꼬리는 왜 흰색인가 라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에는 그 모순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집을 떠난 범부가 이양을 탐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자기 나라 안에 바라문들은 모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씻기 싫어 빈 물통을 들고 다니며 깨끗이 씻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겉모습만 꾸몄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계율을 어기면서 단지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미는 위선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낙타와 독을 모두 잃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독 속에 담아둔 곡식을 낙타가 머리를 넣고 먹다가 그만 머리가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와서 낙타의 머리를 베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칼로 낙타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죽고 머리를 꺼내기 위해 독도 깨뜨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낙타와 독을 모두 잃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농부가 왕녀를 사모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아름다운 왕의 딸을 보고 밤낮으로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친척들이 그를 위해 왕녀에게 뜻을 전해주겠다고 하고는 얼마 뒤 돌아와 우리가 너를 위해 잘 말했지만 왕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왕녀가 내 존재를 알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며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을 헛되이 바라면서 작은 가능성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나귀의 젖을 짜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나귀를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나귀 젖이 맛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나귀 한 마리를 얻어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붙잡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귀의 생식기를 붙잡고 이것이 젖이다라고 외치며 서로 그것을 짜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기만 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을 구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헛된 방법으로 애쓰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침에 일찍 가자고 아이와 약속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밤에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너와 함께 저 마을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서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러 몸만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는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공연히 헛고생을 하느냐라며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스승의 가르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면 겉모습은 수행자 같을지라도 결국 아무런 공덕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왕을 위해 걸상을 치고 간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동산에 가서 쉬기 위해 신하에게 걸상 하나를 들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 신하는 걸상 하나를 드는 것이 남보기에 창피하다며 차라리 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36개의 걸상을 그의 등에 지우고 동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신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고 많은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짊어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관장을 거꾸로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생겨 의사가 관장을 해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에 병자는 관장 약을 먹어버렸고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를 꾸짖고는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한 뒤에야 겨우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뒤바꾸어 행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고통만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곰에게 물린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 아들이 숲에서 곰에게 물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몸에 털이 길게 난 동물에게 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활을 들고 숲으로 가 털이 긴 신선을 보고 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죄 없는 신선을 쏘려 하십니까? 잘못한 자를 벌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하고 선량한 대상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밭에 종자를 심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주인은 땅을 잘 고르고 거름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 밭에도 똑같이 한 뒤 씨를 뿌릴 때 자기 발로 땅을 밟아밭이 단단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사람에게 평상을 매게 하고 그 위에 앉아서 씨를 뿌렸습니다. 결국 네 사람의 8발 때문에 밭은 더욱 단단해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원숭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원숭이가 어른에게 매를 맞고는 힘이 센 어른에게는 어찌할 수 없자 엉뚱하게 어린아이를 원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강한 존재에게는 저항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자신보다 약하고 상관없는 대상에게 푸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월식 때 개를 때린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월식이 일어나 달이 가려지자 아무 죄도 없는 개가 달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여 개를 때리고 미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제의 진짜 원인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대상을 탓하며 화풀이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자가 눈병을 앓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여자가 심한 눈병을 앓자 그를 아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눈이 있으니 눈병을 앓는 것이다. 나는 나중에 아플까 두려우니 미리 눈을 뽑아버려야겠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이 없으면 평생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작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소중한 것을 없애버려 더 큰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귀걸이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 도둑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귀에 달린 금 귀걸이를 잃을까 두려웠던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귀걸이를 잡아당기다 안 되자 아들의 머리를 베어 귀걸이를 가졌습니다. 도둑이 떠난 뒤 그는 아들의 머리를 다시 붙이려 했지만 붙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근본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도둑이 훔친 재물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도둑떼가 훔친 재물을 나누는데 색이 좋지 않은 흠바라 옷이 가장 가치가 낮다고 여겨져 제일 못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성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성 안에 가져가 팔자 귀한 옷이라며 여러 사람이 비싼 값을 쳐주어 다른 동료들보다 몇 곱절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보시가 나중에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고 적게 베풀었다가 나중에 큰 결과를 보고서야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원숭이의 콩 한 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원숭이 한 마리가 콩 한 줌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여 콩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나머지 콩을 모두 버리고 땅에 떨어진 한 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도 찾지 못하고 버려두었던 콩은 닭과 오리가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실수나 허물에 집착하다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더 많은 소중한 가치를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금족제비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길에서 금족제비를 주워 기뻐하며 품에 품고 갔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옷을 벗어두자 금족제비가 독사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사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품고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에 독사는 다시 금족제비로 변했습니다. 곁에 있던 어리석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독사가 보물로 변하는 줄 알고 다른 독사를 잡아 품었다가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 없이 흉내만 내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땅에서 금돈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에서 돈주머니를 주워 기뻐하며 그 돈을 세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세기도 전에 주인이 나타나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귀한 보물을 만나고도 게으름을 피우며 선업을 닦지 않다가 죽음이 닥쳐 모든 기회를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재물이 같게 하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이 조금 있었는데 큰 부자를 보고 그와 재산을 똑같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물마저 물에 버리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 재물이 비록 적지만 며칠은 더 살 수 있는데 왜 버리려 하는가? 이 이야기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이 이미 가진 소중한 것마저 스스로 파괴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환희환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유모가 아이를 안고 길을 가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달콤한 환희환이라는 과자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맛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은 아이가 가진 장신구와 옷을 모두 벗겨 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소한 쾌락이나 이익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더 소중한 공덕이나 가치를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노파가 곰을 잡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노파가 나무 밑에 있다가 곰의 공격을 받자 나무를 돌며 피했습니다. 곰이 나무를 껴안고 노파를 잡으려 하자
노파는 곰의 두 손을 나무에 꽉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노파는 그에게 나와 함께 이놈을 잡아 죽여 고기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파의 말을 믿고 곰을 붙잡자 노파는 그 틈을 타 도망가 버렸고 남겨진 사람은 곰에게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어려운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떠맡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만이 수채구멍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와 몰래 정을 통하다가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자 아내는 만이를 통해 빠져나가라고 속삭였습니다. 만이는 수채구멍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많이 주라는 보석으로 잘못 알아듣고 보석을 찾다가 결국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해탈의 기회를 놓치고 고통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한 쌍의 집비둘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쌍의 비둘기가 둥지에 과일을 가득 모아두었습니다. 얼마 뒤 과일이 마르면서 부피가 줄자 수컷은 앙컷이 혼자 먹어치웠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서 부리로 쪼아 죽였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자 과일이 다시 불어나 둥지에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수컷은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상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섣불리 남을 의심하고 해를 가한 뒤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장님이라고 거짓말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장인이 왕을 위해 일하는 것이 힘들어 눈이 먼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힘든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장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힘든 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눈을 다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악한 도둑에게 겁탈당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도둑에게 베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옷에 금돈 한 푼을 숨겨두었기에 도둑에게 이 옷은 금돈 한 푼의 가치가 있으니 그 돈을 줄 테니 옷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옷 끝을 풀어 금돈을 보여주고는 믿지 못하겠으면 저 풀숲에 있는 훌륭한 연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풀숲에 숨어있던 자기 친구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그 금돈마저 빼앗고 친구에게까지 가서 해를 입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닥친 화를 어리석은 꾀로 모면하려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큰 거북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린아이가 육지에서 큰 거북을 잡고는 그것을 죽이고 싶어 사람들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물속에 던지면 곧 죽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믿고 거북이를 물에 던졌고 거북이는 물을 만나자마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탈의 방법을 구하면서 사악한 가르침에 속아 오히려 번뇌의 원인이 되는 욕망에 자신을 내던지면 결국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배규경의 이야기들은 어떠셨나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고집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배규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며 나였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